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떤 이제 가정에서 어린 아기를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애타게 원했는데 7년 돼도 애를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입양기관에서 이제 어린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집에서 기르는데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젖달라 울고 오줌 쌌다 똥 쌌다 울고 그러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도통 울지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뜻밖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설 아이들은 다 그래요. 시설에 있다 보니까 운다고 해서 그 애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수십 명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일정 시간 지나면 밥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렇게 돌보기 때문에 손은 적고 돌볼 아이들은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이제 기저귀를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그 애가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는 것이 반가워서 안아주고 빨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잘 길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울어야죠. 어린애기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우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울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울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운다는 것은 자신의 확실한 의사 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회개와 또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대하여 흘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씨 뿌림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갈은 자기 아들이 이제 물물물 그러면서 참 입술이 다 부르트고 눈이 떠지지 않고 작은 나무 밑에서 그 햇빛을 겨우겨우 이제 피하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활 사정거리쯤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하갈은 자기 아들을 쳐다보고 이스마엘도 자기 엄마를 쳐다보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갈아, 왜 그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으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물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거기에 바로 샘이 있던 거예요. 거기서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아이에게 먹이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훌륭한
활자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울면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묵자흑이라 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허락하면 아주 쉽게 동화되어서 자신이 타락했는지 여부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새가 있습니다. 새. 예. 그 외국인데 이 나라는 바퀴가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로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틀을 만들고 새를 둥그렇게 새빨갛게 불을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둥그렇게 된 나무에다가 새를 확 돌려요. 그러면 둥그렇게 새 바퀴가 됩니다. 예. 새나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 새가 도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낫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제 망치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여러분 그 성탄목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강절을 맞아서 성탄목을 교회에다 세웠는데 이 성탄목도요. 사실은 다 이게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성탄목이 삐뚤빼뚤 막 자라요. 근데 가위로다 전지로다가 일정하게 이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만드는 자의 손길에 의해서 쇠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무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굴이 붉게 되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먹이 자기 몸에 묻게 되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 했습니다. 자, 아들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장사치 흉내도 내고 장의사 흉내도 내고 서당 가까이 있으니 또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공부하는 흉내도 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지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밭에 나는 쑥은 이 구부러지지 않고 쑥쑥쑥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악이 성행하면 그 악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 스며들면서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 동네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못 갑니다. 가면 반드시 형들이 불러서 손찌검을 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학교 갈 때도 제가 학교 갈 때도 이제 마을 하나를 거쳐서 가는데 거기 형들이 이렇게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이러 그래가지고 그냥 맹하니 때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문화였습니다. 아주 못돼 처먹은 문화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대보름날 되면은 이쪽 마을 전체가 다 모이고 저쪽 마을 전체가 모여서 불삼을 합니다. 이게 불삼이 좀 실제로는 패상 같은 거예요, 패상.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가 오면, 예수가 그 사람 심령 속에 오면, 예수가 그 마을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런 악한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예수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장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빚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악을 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 그 마음에 이런 것이 담아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삶에서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이 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것이 힘이 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진정한 동정을 베푸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과 대비해서 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디냐? 마귀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했습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예, 유다가 예수님 팔 수 있도록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포네로스는 당연히 원수 마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없고 다툼이 없고 헛된 자랑을 하지 않는 자로서 진리 가운데 서서 거짓을 멀리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자, 이런 사람을 총명한 자라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지혜, 땅의 총명은 뭐냐?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 그것이 땅의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반대쪽에 서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 참된 총명자를 자처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다분히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귀가 내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라는 역설적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말은요, 멀리하다, 억제하다, 멀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서 삼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멀리 내다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악이 뭐냐면 음란이라는 악입니다. 음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예. 버리라. 악한 일을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과감하게 내다 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이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람은요, 이 돈에 대한 강력한 집착력이 있고요.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이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란과 간음과 불륜 등의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오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란입니다. 그 음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참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그게 모양이죠. 그죠? 어떤 종류의 형식이나 방식, 그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력을 주어서 거룩을 깨뜨리고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고 21절과 연관해서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리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헤아리다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도 가짜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금. 가짜 금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 은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은행원이 환전하는 은행원이 딱 보고 이거 가짜 은하구나, 가짜 금하구나 딱 그럴 때 그 사람을 최고 좋은 은행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죄악이 깃들이게 될 때 그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영적인 센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 가짜 거룩, 가짜 겸손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기도 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 진짜 거룩과 가짜 거룩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취할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종류의 악을 모양이라도 그 종류라도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참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그 두 아들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일에 야곱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 그러니까 이때 이 야곱의 자녀들이 뭘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귀걸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엔 그게 아닙니다. 신상이에요. 신상을 귀걸이를 해서 달고 있고 코걸이를 해서 달고 있고 목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상을. 그러니까 그 신들이 지켜준다. 다신론적 개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니 자신을 정결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어요. 의복. 자, 의복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즉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당시 이 세겜성 문화가 어떠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옷이 어떠하냐면 통옷으로 옷이 길어요. 발목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예, 그런 옷을 유대인들은 입고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빤스 비슷하게. 예? 여자들도 그냥 그러니까 뭐 탑브라 같은 거, 그 다음에 핫팬츠 같은 거 겨우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문화가 그 쑥도록 막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했을 때 그 의복은 어떤 의복을 가리켜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의복입니다. 거룩한 의복. 어떤 교회의 자매가 왔는데 여러분 진짜 탑브라에다가 다 찢어진 청바지에 그리고 이제 빤스까지 보이는 그런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문제는 뭐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그 상담하는 부목사님이 상담 좀 하려는데 다리를 계속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 그래서 너는 옷이 없냐 그랬더니 왜요? 옷이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로 올 때 좀 단장한 옷을 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날씨도 더운데 왜 그런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거 보고는 어쨌거나 그래도 주여 전에 나왔으니 다행인데 계속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을 파고드는 그런 그것은 그 모양도 형태도 무엇이든지 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